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사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의 일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여성들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는 내세우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마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여성들의 문제로 많이 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남자들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아마 이 은사가 크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위화감의 문제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행함으로 자신이 교회에서 더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처럼 내세우기를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위화감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은사에 대해서도 이미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크게 은사를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눕니다. 계시의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혜, 이건 계시의 은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식, 영분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은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능력의 은사, 이렇게 말하죠. 능력의 은사는 믿음, 신유, 그리고 또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이제 능력의 은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발성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성의 은사는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발성의 은사는 방언, 통역, 예언, 그것을 발성의 은사라고 그러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사도, 선지자, 교사, 그것도 은사로 분명하게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장에서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9절,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8절 말씀 하즘에도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그런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패했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 이러한 것들도 이미 패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말씀을 이렇게 대해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예언하려고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방언 통역하려고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우리가 14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말씀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죠. 즉 발성의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은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왜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먼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표적으로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표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의 확신은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꼭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일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주시는 은사.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방언을 하면 영적으로 점점 왜 영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영이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영이 민감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방언을 한 사람들은 방언을 할 때에 믿음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방언 기도를 사람들이 대부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 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 같아도 방언을 지속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럼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자기 믿음 위에 자기를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징 가운데 하나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어 사용에 조심한다고 그럽니다. 왜냐?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단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방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 다니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인지를 자기가 모르지만 방언을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어 사용에 대해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늘 힘을 얻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담력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전도를 더 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유익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를 해보면 알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예언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유익이 있는데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방언은.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이에요.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언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언을 미래를 점치듯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예언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예언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 예언의 중요한 기능은 덕을 세우는 거, 위로하는 거, 권면하는 거. 그게 예언의 기능이지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언의 기능이 아닙니다. 예언의 기능은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받았었던 예언과 오늘날의 예언 기도라고 얘기하는 예언이 다른 것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그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우는 일이 뭡니까?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 그거예요.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 그래서 예언하는 그런 일들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26절 말씀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르치는 말씀. 설교가 예언이에요. 설교가 예언인 것은 설교는 덕을 세우는 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이게 바로 설교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설교가 뭐냐? 설교는 예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 설교의 말씀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무슨 점쟁이가 점치듯이 그 사람 쪽집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을 생각하니까 예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언은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생각과 관점이 바뀝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 생각, 내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죠. 관점을 바꾸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언의 기능이 그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언이 유익한 것은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교훈도 합니다. 설교의 말씀 가운데 책망이 들어있고 설교의 말씀 가운데 교훈이 들어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미래를 말하게 되는 것은 예언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언의 유익은 통찰력 이렇게 말합니다. 통찰력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실 때에 그것이 내 안에 통찰력이 생기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맞구나. 이것도 바로 예언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언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예언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는 그 사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세미나를 갔었다가 세미나를 가서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 안 가서 미국 갈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빨간색 교육관을 질 것 같아. 저보고 그래, 빨간색 교육관을 질 것 같아. 근데 우린 그때는 뭐 교육관 건축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원래 이 교육관을 질 때에 우리는 노출 콘크리트로 교육관 설계를 원래 했었거든요. 노출 콘크리트로 설계를 해서 회색으로 교육관 설계를 했다가 그 돈이 많이 들고 나중에 색이 탈색되고 우리가 다른 데 가보내서 탈색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회색 우리가 타일을 붙이려고 다른 데를 또 가봤어요. 그때 회색 타일을 붙인 데들이 별로 신통하질 않아. 그래서 설계를 바꿔서 저희가 노란색으로 아이보리색으로 교회 교육관을 붙였죠. 어느 날 카페에 제가 앉아서 우리 교육관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빨간 벽들 넣으셨네? 우리 교회 밑에 층이 빨간 벽들이 이렇게 쫙 둘러있잖아. 빨간 벽들이 둘러져 있는 게 보여. 우리는 회색으로 진다고 졌는데 빨간 벽돌로 교회를 졌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들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방언 통역함도 그렇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덕을 세워라 그거예요. 자기에게 덕을 세워야 되고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덕을 세워야 되고 방언도 예언도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언한다고 방언한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전혀 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멈춰라, 그만둬라,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멈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덕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14장 마지막에 40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지하지는 마라.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질서 있게 해라. 그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예언을 하는 사람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개적으로 방언하지 마라. 왜냐? 자기 혼자서 방언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말씀에 나타나죠. 그 완전 외국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 방언을 왜 공개적으로 방언을 그렇게 말하냐?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로 예언도 질서 있게 해라. 예언도 질서 있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을 검증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라. 이렇게 질서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말씀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게 지금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죠. 쭉 둘러앉아서 퀘이커 교도들은 앉아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일어서서 그냥 말하거든요.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질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경시 여기지 말고 은사를 사모해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행동은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하길 많이 알면 뭐해? 배울 필요도 없어. 그렇습니까?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는 게 왜 나쁩니까? 행동하지 않는 게 나쁜 거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왜 나쁩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때로는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은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성숙함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 내가 성숙함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자기만 아는 방언,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혼자 기도할 때 막 크게 막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도 자기가 알아듣게 자기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내가 예언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때로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고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꿔야 생각해 보십시오. 경고가 뭡니까? 권면이에요. 내가 너한테 경고하는데 너 다시 그렇게 하면 넌 큰일 나. 너 망할 거야. 하나님 망한다고 그랬어. 그거 하고 당신 요즘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 이런 일은 이렇게 해보면 어때? 같은 얘기예요. 단지 망한다 소리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예언도 방언도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우리의 말씀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덕을 세우는 복된 일들 되어서 나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세움을 입게 하시되 특별히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언의 은사인 것도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사람들을 잘 세울 줄 아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신령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